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사순절의 시작은 2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이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은 올해의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지키는데 왜 부활절은 매년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절은 6월절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주일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회개한다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성 토요일에 마칩니다. 40일의 의미는 40일간의 예수님의 금식, 또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계셨던 40시간, 부활해서 성천까지 40일을 나타냅니다. 기독교에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연속으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철저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인데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놀랍게도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던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극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뒤 한두 명이라도 은혜 받았고 감동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집회 포스터를 붙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었고 좋은 앰프도 없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라도 저 멀리 지나가는 양떼들의 소리, 하늘에서 우는 까치들의 소리 등을 어떻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쾌적한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 위의 넓은 공터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특성도 없었고 이벤트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는 2-3명 정도가 은혜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 특히 팔복 메시지는 천상의 멜로디와도 같은 말씀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끼니를 걸으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또한 또 예수님의 능력도 얼마든지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였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것,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심지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전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신 것 등등 온 이스라엘이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자랑거리를 제쳐둡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아시아 각 지역에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말하고 싶은 무용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5번이나 태작을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에 39대만 때린다는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버텨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한 강의 위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집채만한 파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주일을 넘게 보내면서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극한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거의 다이하드나 인디아나 존스처럼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수많은 모험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 그가 텐트 메이커로 일할 때 사용하였던 땀 닦은 손수건이나 먼지 묻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하면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가 결코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로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랑과 충성과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탁월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의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열심으로 따지자면 유대교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온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세상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부와 쾌락과 권력과 지성의 파워를 맛보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을 자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세상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쟁쟁한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나폴리의 엄청난 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친히 아테네를 방문하고 지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하며 지식의 참된 속성과 본질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친히 폼페이를 방문했으며 폼페이의 수많은 쾌락과 허영과 환락의 정체를 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의 어둠과 허영을 잘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찬란한 그 모든 영광의 배후에는 허무함과 스디슨 독초 같은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돈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꽉 쥐고 있던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보다 못한 가치에 대한 욕심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10만 원밖에 모를 때는 10만 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10만 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오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욕심을 단번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은 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때 세상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 거장들은 모두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세계 제1차 종교회의인 니케아 회의에 모인 전 세계의 감독의 수는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감독 중에는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그 외 다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느라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90%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앞에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고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시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가? 냉랭해져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며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투영되는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걸음을 옮기시기가 섬길 줄 몰라 다투며 한시라도 기도하지 못해 졸고 있는 그들 속에서 밤을 지새운 동산에서의 절규는 맺혀 떨어지는 핏방울로 변하고 예수님,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인류의 죄짐을 나의 죄짐까지 짊어진 어깨를 짓누르는 저주의 무게가 골고다를 오르는 비탈에서 살점을 묻어내는 채찍의 고통 속에서 늘어서 쳐다보는 군중들 그들의 영혼의 짐까지 지셔야 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묶여 벌려진 오른손목이 쇠못으로 꿰뚫릴 때 오그라드는 경련 속에서 아픔의 고함은 메아리쳐 골고다에 울리고 내 마음을 흔들고 옮겨간 군병의 피 묻은 망치가 두 번째 쇠못으로 남은 손목마저 어스러 버릴 때 둔탁한 고통의 비명에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온몸에 요동치며 찢어내는 고통 속에 마지막 쇠못은 모아 묶여진 발등에 내려 박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 속으로 주님을 뒤흔들어 놓으며 속죄의 피는 나무 위로 언덕 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흘러내리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세워지는 십자가는 아픔을 배가시키고 사랑했던 정들은 얼굴은 어디 가고 저주하고 조롱하던 무리들만 내려다 보일 때 언제나 한결같은 아버지마저 외면해 버렸음을 알았을 때 온 인류의 고독, 나의 외로움 모두 가져가시기 위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위에 지난 시간들 뒤돌아서서 내 모습 돌아볼 때면 죄악의 꺼풀 속에 또 숨은 죄성,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죄성,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은 어느새 내 중심으로 자리 잡아 버리는 오뚜기가 되어 버리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스쳐 지나간 많은 얼굴들, 나의 부족과 이기심 속에 주님은 제대로 못 본 채 그렇게 가버리고, 도무지 가망 없는 녀석, 오늘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다시 나아옵니다. 제가 오래전 큐티 하면서 적은 시인데 다시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날마다 전해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금 결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속에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십자가의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한정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학교가 없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아이를 보냈는데 그때 아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고 막 웁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떼어놓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귀에 밟힙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오지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데 아이와 좀 같이 지내면서 선교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이렇게 부자간에 생이별을 하고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있는 힘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두고 겟셀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내게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정녕 제가 마셔야 합니까?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음만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 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단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 소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 아직도 내 귀에 밟힌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선교사님이 한없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3주 정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